안녕하세요, 월시코치입니다. 오늘은 잠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천국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너무도 쉽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어디선가 듣거나 봐와서인지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은 천국, 하나님 나라,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랫동안 교회나 선교단체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어디선가 수없이 들었던 그 설교나 강의 중에 있었을 수는 있지만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의 깊게 다시 공부하면서 보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보지 못했던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는 생소할 수도 있고요, 또 관심이 있으셔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접하게 되면서부터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간단한 표현으로는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정의와 공의를 듣자마자 거부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다른 누군가는 그것이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질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생각에 도움이 되도록 먼저 한 책의 일부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 레버튼이 껍데기 예배는 가라는 책에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예배와 정의가 분리되어 있다거나 예배한 후에는 저절로 공의가 실현되기 마련이라며 이 둘의 연관성을 간과해버리곤 하는데, 이는 예배와 정의에 관한 우리의 신학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잘 보여준다. 예배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도 머무르며 그분의 사랑 넘치는 공의와 긍휼 어린 정의를 삶에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를 하게 하심이다. 이 말에 따르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정의와 공의를 담아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은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성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거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세 번역을 인용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제물을 드리는 것, 모이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역겹다고,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를 계속하는 것 대신에 혹은 예배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하길 요구하십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악한 행실을 그쳐라. 악한 일을 그쳐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도움이 필요한 소외받고 있는 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도와주어라. 이와 동일한 모습을 우리는 아모스 5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모습, 바른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약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짓밟고 학대하고 억울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아무것도 하지마. 나를 위한다고 모이지 마. 제물도 바치지 마. 연주도 노래도 하지 마. 시끄러우니까 집어치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어서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 7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그곳이 분명히 성전이 맞는데 예레미야는 그곳이 성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4절입니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7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필요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길게 성서를 인용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요. 성서의 다른 곳을 조금만 더 간단하게 언급만 하면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없을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어떤 공평한 판결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이웃끼리 속이고 등쳐먹고 착취할 때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약자를 외면하고 억압하고 짓밟고 학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행위들, 예배를 거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역겨워하시는, 집어치우라고 하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실 예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말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을 말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하는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이야기는 성서 전체를, 특히 구약 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너희가 나만을 사랑하지 못했다, 섬기지 못했다는 것과 함께 너희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다, 너희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망한다, 너희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서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정의와 공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신약성서에서는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